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철로 역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뛰어넘는 믿음. 꿈속에서 둘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신실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허풍선이라는 사내가 길 안쪽에 붙어 걷는 걸 보았다. 언젠가부터 여럿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날 수 있을 만큼 길이 넓어져 있었다. 허풍선은 가까이서보다 조금 거리를 두고 볼 때 훨씬 훤칠하고 잘나 보이는 스타일이었다. 신실은 허풍선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거룩한 나라로 가시나요? 예, 말씀하신 데까지 갑니다. 허풍선이 대답했다. 잘 됐군요.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신실이 초대했다. 길동무로 받아주신다면 저야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허풍선은 반색을 했다. 그럼 됐네요. 이리 오셔서 선한 일에 관한 이야기나 나누면서 시간을 보냅시다. 허풍선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선한 일에 관해 대화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알고 계신 분들과 만나게 돼서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여행을 하면서 선한 일을 화제로 삼아 의견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려 하겠습니까? 그저 쓸데없는 소리나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기 일쑤죠.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상해 못 견디겠습니다. 신실도 맞장구를 쳤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만큼 혀와 입을 보람있게 쓸 수 있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걷다니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허풍선은 따뜻하게 대꾸했다. 선생의 말씀에는 확신이 넘치는군요. 굳이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일을 두고 대화할 때만큼 유익하고 유쾌한 게 없습니다. 아울러 역사나 사물의 신비, 기적, 표적과 경이로운 사건들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만큼 멋진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은 다시 없을 테니까요. 신실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더듬는데 신경을 써가며 이야기를 나눠서 대화를 통해 유익을 얻으려는 소망을 품어야겠지요. 허풍선도 무릎을 치며 거들었다. 동감입니다. 이득으로 치자면 그런 대화가 단연 으뜸이죠. 세상 일은 다 헛되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게 유익하다는 따위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든지 인간의 행위로는 충분치 않다든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지식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고 기도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 엄청난 언약과 위안이 담겨 있음을 알고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릇된 견해를 반박하고 진리를 지키며 무지한 이들을 가르치는 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 신실이 말했다. 허풍선은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다. 이런 일들을 자주 나누지 않으니까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10년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그토록 드문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거나 거기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실이 덧붙였다. 잘 알고 있습니다. 허풍선이 부드럽게 응수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결국 모든 게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찾자면 적어도 100개는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신실이 물었다. 뭐든지 내키는 주제를 골라보세요. 허풍선은 흔쾌히 말했다. 하늘나라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도덕적이든 복음적이든 거룩하든 불경스럽든 과거든 미래든 국내의 일이든 외국의 문제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유익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난 상관없습니다. 허풍선의 말에 깊이 매료되기 시작한 신실은 몇 걸음 따로 떨어져 걷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길벗을 만난 듯합니다. 대단한 순례자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얘기를 듣고 난 크리스천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형제님이 깜빡 넘어간 저 친구 정도라면 노련하게 혀를 놀려서 속 모르는 이들 20명쯤은 넉넉히 구슬일 수 있을 겁니다. 저희를 아세요? 신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아느냐고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어쩌면 저 양반 자신보다 더 잘 알걸요? 어서 얘기해보세요. 저 양반은 어떤 인물입니까? 신실이 재촉했다. 크리스천은 설명을 시작했다. 허풍선이라는 친구입니다. 우리랑 같은 지역 출신인데 저 양반을 처음 본다니 놀랐군요. 하긴 우리가 살던 도시가 좀 커야 말이죠. 어느 댁 자제지요?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에 살았어요? 신실은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다. 허달변이란 자의 아들이고 주저리가에 살고 있어요. 거기 가서 허풍선을 찾으면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됨됨이는 형편없는 인간이죠. 그렇군요. 아주 점잖은 양반인 줄 알았는데. 신실은 입맛을 다셨다. 크리스찬은 쐐기를 박았다. 실체를 모르는 이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멀리 떨어진 동네에선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처신하지만 집 근처에선 그런 망나니가 없어요. 형제님이 저 친구한테 깊이 감동을 받고 썩 괜찮은 인물로 생각하는 걸 보니까 멀리서 보면 아주 매력적인데 가까이 다가서면 조잡하기 짝이 없었던 어느 화가의 그림이 떠오르는군요. 웃음기가 입가에 가득하시네요. 괜히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신실이 물었다. 크리스천은 펄쩍 뛰며 대답했다. 미소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누굴 헐뜯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근거 없이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저 친구의 진짜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얘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죠. 허풍선은 누가도 동행이 되고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는 작자입니다. 지금 형제님에게 했던 말을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똑같이 하고도 남을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더 말이 많아지겠죠. 마음에도 집에도 대화 속에도 신앙에 깃들 여지는 없습니다. 모든 게 그저 말뿐입니다. 신앙도 쉴 새 없이 주절거릴 때나 입에 올릴 겁니다. 맙소사, 그렇다면 내가 깜빡 속아 넘어갔던 셈이군요. 신실이 탄식했다. 그렇습니다. 형제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철석같이 믿었을 겁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고 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기도와 회개, 믿음과 거듭남에 대해 온갖 얘기를 늘어놓지만 저 친구가 아는 건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오랫동안 그 집 식구들과 왕래하며 지냈고 허풍선이 집 안팎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꾸준히 지켜봐 왔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친구의 집에 가봐도 진정한 신앙이라곤 전혀 없어요. 마치 계란 흰자 같아서 무덤덤하기 짝이 없지요. 기도도 없고 죄를 회개한 흔적도 없어요. 차라리 들판에 놓아 기르는 황소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거예요. 참다운 신앙을 가리는 얼룩이고 오점이고 수치인 셈이죠. 속내를 아는 이들 가운데는 저작자를 칭찬하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실상을 본 사람들은 밖에서는 천사지만 집에서는 악마라고 입을 모으죠. 불쌍한 식구들은 허풍선이 얼마나 난폭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례한지 조금만 비위에 거슬려도 고함을 지르며 날뛴답니다. 집안에서 부리는 일꾼들에게도 공연히 제 몫을 못한다느니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느니 드자비를 하기 일쑤라더군요. 다만 얼마라도 동거래를 해본 이들은 사기꾼과 동업을 하는 편이 낫다고 혀를 찹니다. 살살 꼬드겨서 재물을 빼내가는 재주라면 허풍선이 협작꾼보다 더 악독하고 흉악범보다 훨씬 뛰어나답니다. 더 끔찍한 점은 이 작자가 자식들을 자기랑 똑같이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 딸 가운데 누구라도 따뜻한 마음을 품으려는 기색이 보이면 멍청이 돌대가리라고 부르고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으면서 다른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주곤 하죠. 내가 보기엔 남들에게 딴죽을 걸고 넘어뜨리는데 사악한 삶 전체를 바친 게 아닌가 싶어요. 말씀을 들으니 생각이 달라집니다. 신실히 말했다. 형제님이 저 친구를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형제님이 나쁜 마음을 품고 중상모략을 하거나 험담을 늘어놓을 리가 없으니 내게 주신 경고가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요. 크리스천이 다시 입을 열었다. 허풍선을 처음 만났더라면 나라도 호감을 가졌을 거예요. 참다운 신앙을 헐뜯는 무리가 저 친구에 관해 구린내 나는 얘기를 했다면 괜히 헐뜯는 소리쯤으로 치부했겠죠. 사악한 인간들이 신앙을 가진 이들을 핍박하는 일이야 워낙 흔하니까요. 하지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데다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한테서까지 저자와 얽힌 수치스러운 소문을 들은 터라 이처럼 한 점 망설임 없이 못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과 행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군요. 신실은 서글프게 중얼거렸다. 앞으로는 말과 행동의 차이를 더 주의 깊게 살펴야겠어요. 다르다마다요. 크리스천은 단호하게 말했다. 영혼과 몸이 제각각인 거나 마찬가지죠. 영혼이 없는 몸은 생명이 없는 살덩어리나 매 한 가지잖아요. 행동이 다르지 않는 말도 똑같아요. 신앙의 핵심은 실천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는 말씀을 몸소 실행에 옮기는 거죠. 허풍선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잘 듣고 입으로 능란하게 설명할 줄 알면 훌륭한 크리스천이 된다고 믿은 거예요. 자기 영혼을 기만한 셈이라고나 할까요? 잘 들어야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말만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걸로는 그 씨앗이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긴 힘들답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누구나 열매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너나 없이 네가 믿느냐가 아니라 행했느냐 아니면 그저 말만 했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심판이 내려지겠죠. 마지막 때를 흔히 추수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추수철의 관심사는 열매뿐입니다.
결실이 있으면 가짜도 진짜로 봐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마지막 심판날에는 허풍선의 고백이 얼마나 시덥지 않은지 낱낱이 드러날 거란 말입니다. 형제님 말씀을 들으니 정결한 짐승에 관해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신실이 말했다. 발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두 조건에 모두 맞아야 정결하다고 했잖아요.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부정하죠. 허풍선도 비슷해요. 지식을 쫓아서 말씀을 되새김질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죄인의 길에서 갈라서지 않았다는 얘기죠. 토끼가 그런 것처럼 저 양반도 개나 곰과 같은 발을 가졌으니 당연히 부정할 수밖에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복음서의 본문을 제대로 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천이 단언했다. 덧붙이자면 바울은 말만 잘하는 이들을 일컬어 올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와 다름없다고 했어요.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뿐이라고 지적한 적도 있어요. 방언이나 천사의 말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참다운 믿음도 복음의 은혜도 없는 거죠. 결국 이런 이들은 생명의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처음 말을 섞을 땐 몰랐는데 지금 아주 넌덜머리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저 녀석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신실은 몸소리를 쳤다. 내가 일러드리는 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 친구의 말씀을 어루만져서 바꿔주시지 않는 한 저편에서도 형제님과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게 될 겁니다. 크리스천이 제안했다.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세요. 신실이 부탁했다. 가서 신앙의 능력에 관해 진지한 토론을 시작하세요. 100이면 100, 허풍선은 맞장구를 치고 나설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가정에서, 행동에서 그 능력이 진정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신실은 반대쪽으로 건너가서 다시 말을 걸었다. 좀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고맙습니다. 허풍선이 대답했다. 이제 정말 멋진 얘기들을 나눠볼까요? 신실이 제안했다. 괜찮으시다면 대화를 계속하죠. 아까 말을 맺으면서 나더러 마음껏 화제를 정해보라고 하셨죠? 평소에 궁금해하던 문제가 있었어요. 누군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밖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풍선이 나섰다. 능력에 관해 얘기해보고 싶다는 말씀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거기에 답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군요. 간단히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죄와 격렬히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둘째로 신실은 말을 막고 나섰다. 잠깐만요. 선생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짚어봅시다. 내 생각에는 심령이 죄를 극도로 혐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표현하는 게 타당할 것 같군요. 죄와 충돌하든 끔찍히 싫어하든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허풍선이 토를 달았다. 달라도 이만저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죄를 혐오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죄와 충돌하면서 진저리 치도록 혐오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대상에서는 침을 튀겨가며 죄를 성토하지만 마음과 집, 생활 방식에서는 좀처럼 떨쳐내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디발의 아내만 해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인물이기라도 한 것처럼 요셉에게 목청껏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함을 쳤던 것과는 달리 요셉을 유혹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았습니까?
딸 아이에게 천하의 버르장머리 없는 못된 계집애라고 부르며 잡돌이하던 엄마가 금방 태도를 바꿔서 아이를 껴안고 뽀뽀를 해대는 짝입니다. 대단찮은 일로 트집을 잡으시려는 겁니까? 허풍선은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다. 신실이 대꾸했다. 천만에요. 그저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뿐입니다. 은혜가 심령에 역사하시는 걸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하셨죠? 복음의 신비를 꿰뚫는 풍성한 지식입니다. 허풍선이 말했다. 신실은 즉시 이 일을 제기했다. 다들 지식을 첫 번째 표지로 여기죠. 하지만 처음으로 보든 끝으로 보든 잘못된 생각이긴 매 한 가지입니다. 은혜의 역사에 영혼을 내맡기지 않고도 복음의 신비에 관한 지식은 엄청나게 긁어모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지식을 쌓아도 아무 보람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고 묻자 제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곧바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천의 축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은 알은 무의미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이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만큼이나 많이 알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선생의 주장은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알은 말쟁이나 허풍쟁이들을 즐겁게 하지만 행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지식이 없어도 마음이 선해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식이 없으면 심령이 공허해지니까요. 하지만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껏해야 사물의 이치를 어림짐작해보는 정도의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와 더불어 찾아와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지식입니다. 첫 번째 지식은 말쟁이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식이 성실한 실천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까지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죠. 허풍선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교양업계실이 또 생트집을 잡으시는군요. 그건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마음에 역사하시는 걸 알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실은 다그치듯 물었다. 관둡시다. 말해봐야 또 트집이나 잡을 거면서. 못하시겠다면 내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던가 뭐든지 얘기해 보시구려. 허풍선이 심드렁하게 말했다. 신실이 설명을 시작했다. 심령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는 그 은총을 품고 있는 이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역사하면 때묻은 본성과 불신을 자각하게 되면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뼈아픈 의식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손에서 자비를 찾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죠. 마음속에 이처럼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으면 곧 죄에 대한 아픔과 부끄러움이 밀려오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곧이어 세상을 구하러 오신 구세주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그분께 매달려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감지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단단히 붙잡는 순간 새로 깨어난 심령은 말씀에 약속된 그대로 구세주를 향해 점점 더 깊은 허기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구세주를 믿는 믿음이 강하고 약함에 따라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 오로지 그분만을 섬기려는 마음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죄인들도 어렴풋이나마 은혜의 역사를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이게 바로 은총의 힘이구나 라고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품은 세상에 속해서 철저히 더러워졌고 이성 역시 한결같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받아 가진 이들에게도 건전한 판단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은혜의 역사라고 확실하게 결론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역사는 대개 이런 방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드러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둘째로 그 고백에 합당한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건한 마음, 경건한 가정, 세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말과 행실 따위를 통해 표현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죄,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은 집안에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리며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한 성품을 드러냅니다. 위선자나 말쟁이들처럼 입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과 사랑 안에서 경건한 삶을 실천해 보이는 겁니다. 은혜의 사역과 그 역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달리 하실 말씀이 없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풍선은 한풀 꺾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몫은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잠자코 듣는 쪽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해보시죠. 신실은 말을 이었다. 여태 말씀드린 일들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선생이 알고 있는 진리가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에 품은 신앙을 몸으로 입증해 보이지 못하고 그저 말에 그치는 수준인가요? 대답하시려거든 부디 하나님께서도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만한 이야기를 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양심에 거리끼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성경에도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주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행실로 드러나는 모습과 이웃들의 평가는 전혀 딴판이지만 어쨌든 난 이러저러하게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구역질 나는 짓입니다. 허풍선은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낯빛을 재빨리 감추며 대꾸했다. 이제는 경험과 양심, 하나님까지 들먹이는군요. 그분께 기대어 여태 했던 얘기를 합리화해 볼 셈인가요? 이건 내가 기대했던 식의 대화가 아니에요. 그따위 질문에는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쪽이 교리교사 노릇을 집어치우지 않는 한 거기에 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무슨 선생이라도 됐는 줄 아는 모양인데 댁을 내 재판관으로 삼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하지만 왜 나한테 그따위 질문들을 퍼붓는지는 궁금하네요. 신실은 한 점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선생을 보면 말을 하고 싶어서 몸살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 말을 뒷받침할 무언가가 있는지 아니면 그저 말이 전부인지 알고 싶어서요.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다 말씀드리자면 댁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말뿐인 신앙을 가졌으며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과 행동은 180도 다르다고들 하더군요.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꼴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되게 경건치 못한 행실 때문에 참다운 신앙인들까지 욕을 먹는다는 거죠. 선생의 그릇된 행실 탓에 이미 실족한 이들이 적지 않고 댁을 본받아 망하기 직전까지 몰린 이들도 수두룩하다는 걸요. 술집, 탐욕, 부정,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
거짓말, 나쁜 친구들을 비롯해서 갖가지 고약한 것들과 뒤범벅이 되어 지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다 흐린다는 얘기가 헛말이 아닙디다. 그게 사실이라면 선생은 진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게요. 남들이 짓거리는 그따위 말에 쉬 넘어가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걸 보니 애당초 나쁜 뜻을 품고 있었거나 속이 베베 꼬인 양반인 모양이구려. 깜냥이 안 되는 상대와 말 섞을 필요가 없을 터 이만 헤어집시다. 잘 가시오. 허풍선은 불쾌한 듯 내뱉었다. 다시 신실과 나란히 걷게 된 크리스천은 믿음의 형제에게 말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형제님의 말과 허풍선의 정욕은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일찍이 말씀드린 그대로 저 친구는 제 삶을 고치기보다 동행을 포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가게 버려두세요. 그래봐야 저만 손해죠. 억지로 떼어내는 수고를 덜어줬으니 도리어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다. 계속 함께 걸었더라면 형제님과 나누는 교제를 망쳐 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을 거예요. 신실도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허풍선과 잠시나마 대화를 나눠서 참 기뻐요. 저 양반도 내 말을 한 번쯤 곱씹어 보겠지요. 그토록 분명하게 일러주었으니 설령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크리스천이 거들었다. 대놓고 이야기한 건 참 잘한 일이에요. 요즘은 누군가를 그처럼 성실하게 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명명백백하게 도전하지 않으니까 신앙을 불쾌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입으로는 진리를 부르짖지만 행동은 방탕하고 허탄하기 짝이 없는 수다쟁이 멍청이들이 넘쳐나니까요. 허풍선 같은 친구들이 경건한 이들 틈에 끼어 한데 어울리게 되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신망을 잃게 되고 진실한 순례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겠지요. 저런 부류를 만났을 때 다들 형제님처럼 대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태도를 바꾸거나 성도들과 교제하는 걸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꽁무니를 뺄 테니까요. 신실은 흥겹게 노래했다. 애당초 허풍선은 얼마나 깃털을 곤두세웠던가,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했던가, 얼마나 건방지게 굴었는가, 닥치는 대로 깔보면서. 그러나 신실이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자 보름 넘긴 달이 이울듯 한없이 작아졌네. 마음의 변화를 모르는 이들은 너나 없이 그리 되리라. 크리스천과 신실은 그동안 보았던 온갖 일들을 이야기하며 꾸준히 걸었다. 황무지를 가로지르는 일이었지만 더할 나위 없이 유쾌했다. 혼자 걸었더라면 절대로 누릴 수 없었을 즐거움이었다. 복음을 위해 시험받다. 광야를 거의 다 지났을 무렵 신실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누군가 열심히 쫓아오는 걸 보았다. 크리스천과 신실을 알아보고 따라오는 게 아닌가 싶었다. 신실이 영적인 형제에게 말했다. 저기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천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오, 전도자로군요. 나랑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그렇군요. 나와 절친한 벗이기도 하죠. 신실은 반색을 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저분이거든요. 전도자는 두 순례자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다. 사랑하는 볕들이여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도 평안하시길 빕니다. 어서 오세요, 전도자님. 크리스찬은 큰 소리로 인사했다. 다시 뵙게 되니 지난날 친절을 베푸시고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애써주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신실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처럼 가련한 순례자들에게는 전도자님 같은 길법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신나고 매력적인 일인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전도자는 둘의 안부를 물었다. 지난번에 헤어진 뒤로 무슨 일들을 겪으셨나요? 어떤 상황과 맞닥뜨리고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합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마지막으로 만난 뒤로 무슨 일들이 있었으며 그때까지 어떤 어려움들을 헤쳐나왔는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참으로 행복하군요. 전도자가 말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었으며 수많은 약점을 가졌고 허다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건 두 분뿐만 아니라 내게도 정말 기쁜 일입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여러분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뿌린 이와 거둔 이가 함께 기뻐하는 날이 올 겁니다. 두 분이 끝까지 견디고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면류관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면류관을 차지하러 떠나서 제법 멀리까지 갔다가 뒤따라온 경쟁자들에게 승리를 뺏기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마귀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죽기까지 저항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굳게 믿으십시오. 무엇이 됐든지 영원한 생명에 맞서는 것들이 여러분의 중심에 스며들지 않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마음을 살펴서 틈틈이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정욕을 물리치십시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두 여러분들 쪽에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권면해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전도자가 선지자임을 깨달은 두 순례자는 더 많은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앞으로 여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부닥치게 될 시험들에 맞서고 또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가르침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전도자는 둘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들들이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고난을 해야 하며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 결박과 시련이 기다린다는 복음서의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래도록 아무런 고통 없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낸 터라 잘 아시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고난과 마주할 게 확실합니다. 이제 광야를 거의 벗어났으니 조만간 길 끄트머리에 다음에 들어갈 마을이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원수들이 죽일 작정을 하고 덤벼들 테고 결국 뜻을 이룰지도 모릅니다. 두 분, 적어도 어느 한쪽은 믿음을 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하늘나라의 임금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거기서 죽는 편이 남는 쪽보다 훨씬 낫습니다. 살아남은 이처럼 남은 길을 가면서 끔찍한 일들을 겪지 않고 곧장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에 들어간 뒤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거든 여태 말씀드린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나이답게 당당하게 처신하십시오. 힘겹게 씨름하며 올바른 일을 하는 내내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지으신 신실하신 창조주를 잊지 마십시오. 꿈에서 보니 두 순례자는 광야의 끝자락, 도시가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곳에 이르렀다.
허망이란 동네였는데 1년 내내 허망시장이란 큰 장이 열리는 곳이었다. 허망이란 이름이 붙은 건 장이 서는 마을 전체가 그저 쓸데없고 헛된 물건에만 관심을 쏟는 탓이었다. 장터에서 사고 파는 물건도 죄다 아무짝에도 몹쓸 무가치한 상품들이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옛말 그대로였다. 허망시장은 요즘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옛날 고리적에 세워져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역사와 기원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대략 5,000년 전쯤 크리스천과 신실처럼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있었다. 이들이 허망시를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된 바알세붑과 아볼로온, 군대 마귀는 졸개들과 더불어 음모를 꾸미고 1년 365일 쉬지 않고 온갖 쓸데없는 상품을 사고 파는 장을 열었다. 집, 땅, 직업, 위치, 명예, 계급, 직함, 마을, 왕국, 정욕, 쾌락은 물론이고 매춘부, 외설적인 놀이,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종, 생명, 피, 몸, 영혼, 은, 금, 진주, 귀중한 보석류 따위의 눈길을 끄는 상품들을 빠짐없이 내놓았다. 이뿐 아니라 장터에 가면 사시장철, 저글링, 야바위, 게임, 놀이, 꼭두가시 노름, 원숭이 노름, 도박, 사기 따위를 볼 수 있었다. 또 도둑, 살인범, 바람둥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사형 언도를 받게 하는 거짓 증인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규모가 작은 시장에도 구획을 나누어 적절한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허망시장 역시 판매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구역과 상가, 거리를 잘 구분해 놓고 있었다. 영국 거리, 프랑스 거리, 이탈리아 거리, 스페인 거리, 독일 거리에서 갖가지 헛것들을 팔고 있었다. 어느 시장에나 주력 상품이 있는 법인데 허망시장도 그랬다. 여기서는 로마에서 만든 상품들을 내세우고 각광을 받았으며 영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만 거기서 만든 제품들을 탐탁찮게 여겼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시끌벅적하게 장이 열리고 있는 이 도시를 지나가야 했다. 거기를 피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했다. 왕의 왕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 동네를 가로지를 수밖에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붙들고 무가치한 잡동사니를 사라고 권했던 인물은 시장을 소나기에 틀어쥐고 있는 바알세붑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이 작자는 그분에게 시장을 두루 보여주고 나서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기만 하면 주인 자리에 앉혀주겠다는 얘기까지 했다. 은총을 입으신 주님을 이 거리 저 거리로 끌고 다니며 순식간에 세상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분은 지극히 고결하심으로 어떻게든 유혹해서 그 영광을 더럽히고 헛된 상품들을 팔아먹을 속셈이었다. 하지만 왕의 왕께서는 쓸모없는 잡동사니들에게는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으며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그 마을을 떠나셨다. 허망시장은 크고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역사 깊은 시장이었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크리스천과 신실은 이 장터를 지나가야 했다. 둘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장거리에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다. 시장에 나왔던 이들의 관심이 일제히 두 순례자에게 쏠렸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둘은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과 차림새가 전혀 달랐다. 시장에 나왔던 이들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크리스천과 신실을 쳐다보았다. 더러는 멍청이들이라고 손가락질했다. 정신병자라거나 외지인들이라며 소곤대는 이들도 있었다. 둘째로 둘의 차림새도 낯설었지만
그곳 주민들에게는 말투가 훨씬 더 거슬렸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세상말이 아니라 언약의 왕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으므로 두 나그네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이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너나 없이 둘을 야만인으로 여겼다. 셋째로 두 순례자가 시장에 깔린 상품에 눈꽃만큼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바로 이 부분이 장사꾼들을 가장 짜증스럽고 헷갈리게 만들었다.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는 건 물론이고 이런저런 물건들을 내보이며 사가라고 소리쳐 부르자 아예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그러곤 얻고 싶은 건 저 위에 있다는 듯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순례자들의 낯선 행동거지를 지켜보던 상인 하나가 비웃음이 잔뜩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뭘 사려고 그러시나? 크리스천과 신실은 단호한 말투로 대답했다.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장사치들은 한층 노골적으로 순례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했으며 두들겨 패주자고 부추기는 이들도 있었다. 마침내 순례자들 때문에 큰 소동이 벌어져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질서가 무너졌다.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웠으므로 소식이 금방 시장 책임자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저작거리의 우두머리는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는 한편 가장 신뢰하는 부하들을 보내서 두 순례자를 잡아다 신문하게 했다. 부하들은 크리스천과 신실을 체포하고 취조했다. 신문관들은 두 순례자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고 어째서 그렇게 기괴한 차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들은 순례자며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들인데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구금돼서 순례 여정을 계속하지 못할 만큼 주민들이나 장사꾼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공격을 받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물건을 팔려고 잡아끄는 상인들에게 사고 싶은 건 진리뿐이라고 대답한 게 전부라고 했다. 우두머리의 지시를 받은 신문관들은 크리스천과 신실을 취조하고 나서 둘 다 정신이 이상한 방랑자나 불량배로서 일부러 시장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곤 두 순례자를 끌어다가 매질하고 땅바닥에 쓰러뜨려 흙투성이로 만든 다음 우리 안에 가둬서 오가는 이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장터에 들렀던 이들은 너나 없이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는 조롱하거나 욕을 퍼붓거나 내키는 대로 분풀이를 해댔다. 시장의 우두머리는 두 순례자가 당하는 고통을 지켜보며 연신 잔인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크리스천과 신실은 차분하게 견뎌냈다. 고래고래 상스러운 욕설이나 막말을 내뱉어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대꾸했다. 누가 와서 저주를 쏟아내면 도리어 복을 빌어주었다. 악한 말에는 선한 말로, 상처를 주는 얘기에는 친절한 언사로 응대했다. 비교적 사려가 깊고 속이 뒤틀리지 않은 이들은 두 순례자를 끊임없이 핍박하는 난폭한 무리들을 비판하고 꾸짖었다. 하지만 군중들은 도리어 극렬한 증오심을 보이면서 누구든 역성을 드는 자는 철장에 갇힌 죄인들과 결탁한 배신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례자들을 감싸는 이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외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성적인 주민들은 자기들이 보기엔 순례자들이 그저 조용하고 정신이 말짱해서 누구한테든 해를 끼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장사꾼들 중에도 두 나그네 대신 철장에 갇혀야 마땅한 이들이 수두룩하다고 했다. 가시돋친 말들이 양쪽 진영을 오가더니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져 여럿이 다치고 깨졌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두 순례자는 품위 있고 지혜롭게 처신했다. 하지만 혼란이 가라앉자 신문관들은 크리스천과 신실을 다시 끌어내서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관리들은 둘을 형틀에 묶어놓고 인정사정 두지 않고 매질한 뒤에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 온 시장에 조리 돌렸다. 순례자를 동정하거나 변호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이들에게 겁을 주려는 속셈이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내내 크리스천과 신실은 지혜롭게 행동했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와 비난을 인내하며 온유하게 받아들였다. 더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끝까지 순례자의 편을 들었다. 일이 그렇게 돌아가자 반대파들은 더 화가 나서 철장에 가두고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장 사람들을 모욕하고 기만했다는 죄목을 붙여서 사형시키기로 한 것이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다시 족쇄를 찬 채 철장에 갇혀 집행 날짜가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박해를 받으면서 두 순례자는 줄곧 믿음직스러운 친구 전도자가 이만저만한 고난을 당하고 어찌어찌 될 거라고 일러주었던 이야기들을 곱씹었다. 생각할수록 기운이 나고 온갖 학대를 견디며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참고 기다릴 힘이 생겼다. 둘 다든 어느 한쪽이든 목숨을 잃기까지 고난을 당하는 게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서로 위로했다. 저마다 자신에게 그런 운명이 닥쳤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에 맡기고 눈앞의 상황에 만족하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해 주시길 기다리기로 했다. 정해진 날이 되자 순례자들은 다시 끌려 나와 재판을 받았다. 심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목적은 단 하나, 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뿐이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정식으로 고발장을 낸 적들 앞에 섰다. 재판장은 귀족인 혐선 대감이었다. 고발장은 형식만 조금 다를 뿐 내용은 똑같았다. 피고인들은 거래를 방해하는 적대 세력으로서 시내에서 난동을 피우고 주민들 사이에 분유를 꾀하였으며 이곳 임금님이 정한 규정을 짓밟고 몹시 위험스러운 사상을 퍼뜨려 패거리를 형성하였음. 먼저 신문을 받게 된 신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과 맞섰을 따름이라고 자신을 변호했다. 소란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한편에 섰던 이들 역시 진실하고 결백한 모습을 보고 더 나은 쪽을 선택했을 따름입니다. 이곳을 다스리는 왕 바알세붑과 그 졸개들은 주님의 적이므로 나로서는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은 허망시를 다스리는 임금의 편에 서서 피고인들을 고발한 이들 가운데 누구든 나와서 증거를 제시해도 좋다고 선언했다. 시기심과 미신, 아첨이 증인으로 나섰다. 재판장은 순례자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 뒤에 왕의 입장에서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해 보라고 했다. 그러자 시기심이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존엄한 이 법정에 맹세컨대 저자는 잠깐 재판장이 끼어들었다. 먼저 증인 선서부터 시키시오. 시기심의 증언이 다시 이어졌다. 재판장님, 비록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는 흉악무도한 인간입니다. 임금님이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법과 관습을 일절 무시한 채 자칭 믿음과 경건의 원리라는 반역적인 사상을 주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와 허망시의 관습은 180도 달라서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걸 단언하는 걸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곳 시민들과 우리가 하는 고상한 일들을 싸잡아 비난한 겁니다. 재판장은 증인에게 물었다. 이상입니까? 시기심은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장님,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재판이 지루하게 늘어질까 싶어서 이만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사분들의 증언을 듣다가 저 피고인들을 심판하는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그때 다시 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시기심을 대기시켜 놓은 채 미신을 불러서 피고인들을 바라보라고 했다. 그러곤 크리스천과 신실에 맞서 허망시의 임금을 위해 증언할 게 있는지 물었다. 미신은 증인 선서를 마치고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개인적으로는 피고인들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대화를 나눠본 경험에 비추어 둘 다 대단히 위험스러운 인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신앙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으며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곳 시민들이 예배를 드린답시고 헛심을 빼고 있으며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저주를 받고 말 거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증언대에 서게 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판장은 마지막 증인에게도 선서를 마치고 피고들의 범죄 행위를 증언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첨이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신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친구를 잘 압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도 들었고요. 피고는 더할 나위 없이 거친 표현들을 써가며 우리의 지엄한 임금이신 바알세붑을 매도하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옛사람 대감, 음란 대감, 사치 대감, 허영 대감, 호색 대감, 탐욕 대감을 비롯한 임금님의 영예로운 친구들과 귀족 여러분들을 경멸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아울러 뜻을 모아서 그처럼 고귀한 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도시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판관으로 지명되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감히 경건치 못한 불안당이라고 지칭하며 욕해댔습니다. 그 밖에도 허망시의 여러 명망가들을 헐뜯어서 그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아첨이 말을 마치자 재판장은 피고석에 앉은 순례자들에게 소리쳤다. 배신과 반역을 저지른 이단자야, 네 죄를 고발하는 정직한 신사분들의 증언을 들었느냐? 몇 마디 반론을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신실이 물었다. 재판장은 천부당 만부당 하다는 듯 대꾸했다. 저 말하는 것 좀 보게. 넌 더 살려둘 가치가 없는 죄인이다. 당장 처형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너그러운지 뭇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차원에서 특별히 발언을 허락한다. 신실이 변론을 시작했다. 우선 시기심 씨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규칙이나 법률, 관습,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기독교의 진리에 180도 위배된다고 말했을 따름입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다면 말려주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기꺼이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신 씨가 지적하고 고발한 내용에 대해 변론하겠습니다. 내가 했던 말을 정확히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거룩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 믿음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계시가 있을 때에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무엇이든 거룩한 계시와 어울리지 않는 일을 밀어붙일 수 없는 법입니다. 그건 단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인간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첨 씨가 고소한 문제에 관해서도 차분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망시를 다스리는 임금과 신하들, 짐승 같은 무리들, 그리고 아첨 씨가 일일이 열거한 이들은 이 나라 이 도시가 아니라 지옥에 더 어울릴 겁니다.
주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빕니다. 재판장은 한쪽에 자리를 잡고 소송 과정에서 오가는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시내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던 피고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점잖은 신사분들의 증언도 경청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자의 답변과 고백도 들으셨습니다. 이제 피고를 교수행에 처할지 아니면 석방할지 결정해 주십시오. 하지만 판결을 내리기 전에 허망시의 법률에 관해 잠시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금님의 종이었던 바로 대왕 시절에 제정된 법령이 있습니다. 이곳의 종교와 어울리지 않는 신앙이 성장하고 번창해서 지나치게 강력해지는 걸 막기 위해 말썽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들의 아들은 무조건 강물에 빠뜨려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금님의 또 다른 신하였던 느부갓네살 대왕 통치 기간에 제정된 법에는 금 우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지 않으면 누구든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에 집어 던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치세에 나온 법규에 따르면 임금을 제외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를 가리지 않고 사자굴에 쳐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반역자는 생각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도 이런 법규들을 모조리 어겼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차근차근 짚어보십시오. 바로가 만든 법은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장차 저지를 수도 있는 잘못을 막으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피고의 죄는 명명백백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두 번째와 세 번째 법령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이 이곳의 신앙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 입으로 자백한 반역죄만 가지고도 사형에 처하고도 남습니다.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배심원들은 옆방으로 가서 논의를 벌였다. 맹목, 무용, 악의, 호색, 허송, 성급, 자만, 증오, 거짓말쟁이, 잔인, 흑암, 완고 등이 여기에 참여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의견을 밝힌 뒤에 그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신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곤 다 같이 재판장 앞으로 갔다. 가장 먼저 배심원 대표인 맹목이 나섰다. 피고는 이단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어서 무용이 말했다. 이런 작자들은 세상에서 깨끗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아기가 맞장구를 쳤다. 옳습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습니다. 다음은 호색이었다.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군요. 나도 싫어요. 호송이 이어받았다. 보기만 하면 꾸짖어대곤 했어요. 벌레만도 못한 놈. 교만이 내뱉었다. 교수행에 처합시다. 목을 매달아 버리자고요. 성급이 외쳤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군요. 증오가 말했다. 놈은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가 손가락질했다. 교수형도 아깝지. 잔인히 중얼거렸다. 시간 끌 것 없이 빨리 해치웁시다. 흑암이 선동했다. 마지막으로 왕고가 말을 보탰다. 세상을 다 준데도 저런 자와는 한 하늘 아래 살 수가 없습니다. 얼른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집행합시다. 배심원들은 우르르 몰려나가 결정사항을 실행에 옮겼다. 신실은 사형 언도를 받고 끌려나가 다시 없이 참혹한 죽음을 맞았다. 군중들은 순례자를 책짓질하고 죽도록 때리고 온몸에 칼부림을 해댔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다시 돌로 치고 검으로 찔렀다. 그러곤 끌어다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한 줌 재가 될 때까지 태웠다. 신실은 이렇게 생을 마감했다. 꿈에서 보니 그처럼 야만적인 무리들 뒤편에 두 마리 말이 끄는 수레가 신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들의 손에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마차는 순례자를 태우고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 곧바로 날아갔다. 한편 크리스찬은 지팽이 미뤄져서 전에 머물던 감옥에 다시 갇혔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원수들의 분노마저도 좌지우지 하시는 분의 권능에 힘입어 악한 무리들의 마수에서 벗어났다. 크리스찬은 노래를 부르며 순례를 계속했다. 아름답구나 신실이여 주님을 충직하게 선포했으니 믿음 없는 이들이 헛된 쾌락을 쫓다가 지옥에서 괴로워 부르짖을 때 그분의 축복을 누리리니 노래하라 신실이여 노래하라. 저들이 그대를 죽였을지라도 도리어 살았으니 그대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신실이 죽고 허망시장에서 도망친 크리스천은 혼자가 아니었다. 소망이란 남자와 함께였다. 소망은 순례를 마칠 때까지 동행이 되기로 약속하고 형제의 언약을 맺은 뒤에 여행에 합류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진리를 선포하자 곧 다른 사람이 그 죄에서 일어나 순례의 길을 가는 내내 크리스천의 동반자가 되었다. 소망은 적절한 때가 되면 허망시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뒤따라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게 될 것이라고 크리스천에게 속삭였다. 감사합니다.